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자녀들 위해,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두고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거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이 바울에게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의 문제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명하고자 또 복음의 일꾼, 곧 새 언약의 일꾼의 진정한 자격증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할 확신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확신과 소망을 더욱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3절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추천장은 사람들이 만든 추천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것이요 또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쓴 것이며 종이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잘 쓰시도록 옆에서 섬긴 것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먹물로 쓴 편지나 심지어 돌비에 새긴 것도
세월이 흐르면 빛이 바래고 결국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인 고린도 성도들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편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의 영광의 직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 곧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무 자격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격이 있어서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교만이 생기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 자격 없는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를 내세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되고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는 성실하게 사역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사람을 죽게 하지만 성령은 죽은 사람을 살려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나아가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7절과 9절에는 사도 바울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과 살리는 영의 직분, 또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구 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에 불과하지만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리고 의롭다 하고 새 인생을 살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새 언약의 직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저와 우리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새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구 언약의 일꾼과 같이 얼굴로 수고는 가린 것 같이 어정쩡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소망 가운데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벗겨지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그 속삭임과 사단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고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결국이 죽는다는 사실은 사람을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며 허무와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아가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그 최후의 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희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교구와 구역을 위하여 또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흩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 되는 모든 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직분, 구역의 일꾼, 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구역 식구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구역의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구역원들이 강건하여 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모든 아픈 것이 온전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목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담임 목회자를 속히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을 통한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